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증거계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6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삼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삼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견본 같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우리와 쓰는 그 단위도 틀리고 또 우리가 쓰는 쉽게 보는 재료들과 이야기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갈 수 있을지 또 내가 그 생소한 그 이 재료들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 안에 기록하셨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네 가지 가죽을 덧대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던 그 수달의 가죽은 다른 건물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장막들과 비슷하게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맨 이렇게 안쪽에 있는 그 가죽은 어떻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루어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천국을 연상할 수 있는 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별로 크게 달라 보이는 게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의 삶을 봤을 때 또 교회 안을 봤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들여다보면 볼수록 천국이십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그 조각목이 되어야 된다. 그 조각목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조각목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 되게 볼품없고 쓸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성막의 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쓸모없는 볼품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막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 널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쓰실 때는 우리가 그 귀한, 그 순금같이 귀한 그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증거계와 또 내일은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증거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25장 또 2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살렐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증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증거계는 이 재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막의 벽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하게 조각목, 순금을 싼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 안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증거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증거인 이 증거판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자를 증거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 갈고리를 아래에 떨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증거궤는 가로가
지금 우리의 단위로 친다면은 한 1.2m 정도가 되고요. 또 높이는 68cm 정도로 덮개가 없는 그냥 상자, 그 위에가 빤히 보이는 그 상자 모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십계명 두 개가 놓여진 것입니다. 덮개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로 만들어졌지요. 덮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뜻은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죄소 앞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속죄소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증거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십자가 그 십계명 돌판이 있지요. 그 십계명 돌판을 왜 속죄소로 이렇게 덮어 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뭐라고 했죠?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속죄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덮음으로, 속죄소를 덮음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보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약속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증거계와 속죄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고요.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계가 그 증거가 되는 게 어떠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또 여호수아 시대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 동안 이들의 모든 이 민족 앞에 가장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이 증거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레위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던 그 증거계를 맨 앞에다 딱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죄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앞에다 세우시고 너는 이제 이것만 따라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증거계를 바라보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증거계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죄를 넘어가되 그 죄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다고요. 그 속죄소가 그 위에 어떻게 있느냐? 그 두 천사, 그러니까 하나의 금으로 만들어진 그 두 천사가 그 날개를 감싸고 그 서로가 마주보는 그 모양, 되게 굉장히 화려하고 어디서든
어디서도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 바로 너희 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묶여서 살진 않되 그 죄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 때문에 넘어져 있지만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게 누구인지, 그 죄인이 누구였고 또 그 죄를 용서한 게 누구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또 내가 죄를 바라보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지고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그 타락하는 그 신앙이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는 정확하게 알되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웬 은혜로, 하나님의 웬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제 쉽게 넘어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말씀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